9월 5일 말씀 동무 시작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앞부분에 이미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났는데, 오늘은 그 받은 소명을 딱 명확한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너를 세웠다.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라고 했습니다.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망대에 올라가서 성 외부를 살피는 거죠. 성 외부를 살피면서 수상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없는지, 적들은 쳐들어오지 않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자기가 맡은 시간 동안에 지키는 거죠. 그리고 살피다가 혹시 무슨 움직임이나 수상한 일이 일어나거나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부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알려줘서 준비하게 만들어야 되고 대비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수꾼 한 명에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파수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죠. 근데 만약에 파수꾼이 외부를 살펴야 되는데 존다든지 딴짓을 한다든지, 그리고 아예 그 자리를 이탈해서 다른 데 가 있다든지, 그리고 상황을 보고도 안에 외치지 않는다면,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위험한 일이 되겠죠. 자기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들부터 해서 내 민족, 내 나라, 내 도시 사람들이 다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파수꾼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파수꾼으로서 이스라엘 족속을 살펴야 됩니다. 그들을 살펴가지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나온지를 알려줘야 되고, 어떤 상태인지 알려줘서 저들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께서 크게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악인과 의인으로 나눴습니다. 악인과 의인. 그래서 이들에게 이스라엘 족속인 악인, 그들 중에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을 텐데, 그들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악인은 악을 행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망하겠죠. 그래서 에스겔이 가서 악인에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래. 그러면서 외쳐가지고, 만약에 그 악인이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면, 외쳐가지고 외쳤는데 외치는 일을 하게 되면 에스겔은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악인이 돌이킨다면 사는 것이고, 근데 악인이 자기 스스로 더 악한 길을 간다면 망하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이 악한 일을 행한 악인을 보고도 에스겔이 외치지 않는다면, 그래서 악인이 망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답니다. 그 악인이 죽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의인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다가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의인에게 가서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돌아와야지 라고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의인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둬가지고 이 의인이 죽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에스겔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치지 않았으니까. 근데 외쳤는데 의인이 돌이켰다면 의인도 사는 거고 에스겔도 사는 겁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에스겔이 외치지 않는다면 모두가 에스겔 책임입니다. 의인이 공의를 떠나서 악을 행하다가 망하든, 악인이 악을 행하다 망하든지 간에 에스겔 책임입니다. 근데 외치게 되면 일단 에스겔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외치게 되면 책임이 어떻게 되냐? 의인과 악인 각자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이 에스겔의 말을 듣고 돌이키면 사는 거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자기 죄로 자기가 망하는 거고, 의인도 공의를 떠나서 악을 행하다가 에스겔의 말을 들었는데 돌이킨다면 사는 거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망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책임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에스겔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냥 외치는 겁니다. 가서 전하는 게 사명인 거죠. 저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들의 몫이니까 우선 외쳐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에스겔이 얼마나 신중해야 되겠습니까? 진지해야 되겠죠? 대충 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쳐야 되는데, 그 목적이 그들을, 의인과 악인들을 깨우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의인도 살리고 싶고 악인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는 악인도 살리고 싶고, 의인이 공의를 행하다가 악을 쫓아갔는데 그도 살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에스겔에게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외쳐가지고 깨우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이게 에스겔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포로민들에게 외치는 거잖아요. 포로민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비록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징계를 해서 포로로 왔지만, 저 포로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에스겔이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은 말씀의 파수꾼입니다. 에스겔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깨우치는 거니까. 그리고 대상은 말씀의 파수꾼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말씀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악한 길을 가고 있을 때 외쳐가지고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그 사람을 얻는 것인데, 우리가 외치지 않아가지고 저들이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까지 늦추고 있잖아요. 그것은 안 오시는 것도 아니고 못 오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천년만년 미루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돌아오게 하려면. 저 악인이 스스로 못 깨달으니까 내가 전해서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고, 우리는 말씀의 파수꾼이어야 되기도 하지만 기도의 파수꾼이어야 됩니다. 기도의 파수꾼은 뭡니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의 파수꾼의 대상은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으로서 기도함으로써 열심히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들은 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 말씀의 파수꾼으로서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파수꾼이 없어가지고 파수꾼이 딴짓하고 돈 쫓아다닌다고 엉뚱한 일 쫓아다니는 바람에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단을 비롯한 적들이 쳐들어와도 속수무책입니다. 그냥 당할 수밖에 없고 빼앗길 수밖에 없고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인데 우리가 깨어 있읍시다. 하나님은 포로민들도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을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동부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동부교회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깨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심부름을 가장 잘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